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데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매달 나가는 돈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열심히 일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왜 내 삶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축복 기도의 4가지 비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법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이 선행되는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어떻게 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알려드릴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돈을 좀 주세요.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빚을 갚을 돈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매일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식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신 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음식을 만드는 자세도 달라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제 직장에서, 제 사업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필요를 아뢰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이 선행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 하루를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이 희망과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셨죠.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던 마음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 삶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업에 임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좋은 기회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분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어떻게 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더라. 욥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구하는 사람보다 남을 위해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주는 것도 있고, 격려로 주는 것도 있고, 사랑으로 주는 것도 있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혼모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질병으로 고생하며 치료비 걱정을 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다른 사업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이기심과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이런 중보기도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나중에 아뢰곤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의 사업에 갑자기 좋은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좋은 조건의 계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중보기도했던 분들의 상황도 하나둘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였죠.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워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김 집사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소서. 박성도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소서. 이 성도님의 취업을 위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들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급함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즉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결국 재판관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지속적인 기도란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알아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기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시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아이들 교육비와 노부모 봉양비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카드빚까지 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드렸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IT 분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원해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평소에 공부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 결과 승진도 하시고 급여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IT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단순히 돈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처음 6개월 만에 돈이 생겼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며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방에서 기도한다든지 저녁 9시에 거실에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부채를 줄이게 해달라든지 1년 안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식으로요. 셋째로 기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경제적 축복을 위한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이 선행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고 먼저 감사를 드린 후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네 번째로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셨지만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시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아이들 교육비와 노부모 봉양비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카드빚까지 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드렸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IT 분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원해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평소에 공부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 결과 승진도 하시고 급여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IT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단순히 돈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처음 6개월 만에 돈이 생겼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며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방에서 기도한다든지 저녁 9시에 거실에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부채를 줄이게 해달라든지 1년 안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식으로요. 셋째로 기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경제적 축복을 위한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이 선행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고 먼저 감사를 드린 후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네 번째로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